자, 이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부강했습니다. 번영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적으로 불의하고 부정이 만연했던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제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회 속에서 정의롭고 공정하게 실현돼야 함을 이제 강조해 주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형식적인 제사, 어떤 예배보다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마주한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향한 말씀으로 이 아모스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을까. 불의와 부정과 부패, 얼룩져진 어떤 내부의 모습들, 이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 나라가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는 법치주의가 맞는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이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게 됩니다. 자, 교회는 시대와 민족 앞에서요, 우리나라가 마주한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만큼 전투적인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도 싸우고 또 육신의 본성과도 싸웁니다. 세상의 유혹과도 싸우죠. 한 개인의 신앙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지켜지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벌인다는 것. 이것이 신앙인들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죠. 싸우지 않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과연? 자, 우리가 우리 몸의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보시면 이게 저절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국가가, 민족이 운명을 건 싸움에서 그냥 승리를 바라고 있으면 이것이 승리로 돌아오겠냐 하는 거죠. 싸움은 다른 사람들이 그냥 하고 교회는 그냥 교양 있게 예배당에 앉아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있으면 되는 것일까? 그러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그것이 완성될 수 있냐 하는 거죠.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부패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 자, 이거는 과연 교회가 살냐 죽냐, 지금 이 싸움이 우리가 안에 벌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자, 건국이를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보호하심 속에서 위대한 신앙의 나라 대한민국을 건설해 왔고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싸움에서 패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자초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잃으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 역사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시대나 교회가 잠들면 결국 국민이 잠들어요. 교회가 일어서면 나라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역사죠. 지금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거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교회가 시대와 민족의 고통을 만약에 그냥 외면한다면 이 나라의 희망의 불꽃은 꺼지게 된다는 거죠. 나라가 위기와 이 어려움 순간에 직면해 있는데 교회가 깨어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시대의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반자의 모습으로 내리막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스라엘이 나라가 보여주죠.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의하고 불법한 이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침묵할 때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유럽의 나라들이 그렇게 교회가 몰락하고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는 시간까지요, 계속 흥왕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죠.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로 복음은 영광으로 빛나요. 지금도 복음은 영광으로 빛납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들은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봤습니까? 유럽의 교회들이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사바로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혔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살겠지만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정의를 쓴쑥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아.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거예요. 정의를 버려버렸어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말과 같이 너에게 함께 하시리라.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세상으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지금 이 나라가 정의가 세워지고 있는지, 지금 이 나라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있는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입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 무엇이고 선을 사랑하는 게 뭐냐 이거죠.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게 뭐냐 이거죠. 나라의 운명은 정치인들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랬어요. 정치인들의 손에 의해서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손에 의해 달린 것도 아닙니다. 나라의 경제, 민생, 삶의 영역들이 정치를 잘하며 살아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얼룩진 정치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흥왕했던 모든 제국들이 왜 망합니까? 결국 불법하고 불의하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정치가 얼룩지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공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내버려 두시겠냐 이거죠. 선이 아니라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존재하는 이들에게서 경제가 나오고 정치가 나오고 민생이 나오면 뭐하냐 이거죠. 그건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죠. 당장 눈앞에 유익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걸 현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거짓되다 이거죠. 위선되고 포장된 유혹으로 일어난다. 그것이 이루어진 세상이 만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겠냐 이거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고 공의입니다. 악을 미워하셔야 돼요. 이 땅에 악을 우리가 대적하고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선을 위해서. 그것이 정의고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복음이 어떻게 선포됩니까? 여러분 복음이라는 건요 최상 위에 있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정의와 공의가 있는 하나님을 불의한 백성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 이거.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원하신 일은 무시하는 사람들, 그들이 공의와 정의를 짓밟는 자들이죠.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요. 이 세상의 끝이 찾아오는 그 순간까지 인간의 존엄적 가치와 평등과 인권을 보장하고 자유, 번영, 질서, 규칙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원리, 그건 자유민주주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요. 우리가 지켜보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자유와 평등과 인권을 뺏는 거예요. 그것을 뺏어서 불의하고 불합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물론 좋아요. 그러나 그 이론을 실천할 수 있냐 이거죠. 대한민국의 나라가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정치, 경제, 민생이 아니에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야 나라가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치의 기준이 살아있어요. 나라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 무엇도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부패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악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왜 일어나요? 결국에는 부패함과 도덕적 윤리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입니다. 철저하게 이들은요 인분주의예요. 신분주의가 아니야.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아니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거예요. 절대 권력, 절대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기득권에 의해서 돌아가는 세상이 그들의 나라라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하시오. 나는 정직하다.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해요. 정직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죠.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할 거 없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할 거 없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것이 이 땅에 선포되어진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땅에 임한 이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예요. 온 땅의 모든 백성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민들은 그를 경외해야 될지 믿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에 누가 구원받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겠냐 이거. 누가 구원받지 못한 심판의 부활로 들어가겠냐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쓸지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단순한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쉬운 싸움 같으십니까?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대한다. 대통령의 변호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대한다. 기대하면 뭡니까? 구속으로 나오는데 그건 뭐예요? 이미 짜여진 거예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어떤 변론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뭘 의미합니까? 왜 대통령을 구속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정의와 공의가 이미 무너져 있어요. 대통령도 생각했어요. 적어도 법치는 무너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신다 얘기하십니다. 여호와 인자하심 온 땅에 충만하도다 선언하고 선포하시죠. 여호와 인자하심은요 온 땅에 충만합니다. 이 인자하심을 훼손하고 해방하고 무너뜨리는 게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둠의 사단이 악한 영들의 궤락이죠. 이걸 누가 했습니까? 뱀이 했죠.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무엇이냐? 결국 이거죠. 공의가 정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법치와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거죠. 구약성경 역사의 주인공도 이스라엘의 나라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게 구약 성경의 중심 스토리입니다. 이들이 흥황할 때, 이들이 망할 때 이 기준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때는 부강했어요. 그들이 잘 나갔어요. 잘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는 나라가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두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뭐가 살아있어요?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공의와 정의가 다 무너져 있어요.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라갑니다. 지금 이 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이 딱 이스라엘 상황과 다르지 않다 이겁니다. 법과 기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이 나라를 지탱해주는 기초 기둥, 그것이 헌법과 법률과 법치국가 기본 원리가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개념이 있어요. 인간의 존엄적 가치는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가치의 기준은 창조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제정된 것, 그것이 건국이에요. 그것이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건 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나라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태어난 나라예요. 공의 위에 정의 위에 나라가 세워지기를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런데 무슨 반대 북한은 어떠냐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부정하죠. 공의와 정의가 전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이요 북한과 중국과 같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역사의 변곡점에 우리가 서 있다. 여기서 무너지고 여기서 끝나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 대통령 얘기하죠. 풍전등화의 모습에 있다. 이토록 부강하고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나라가 성경에 기초한 바른 법치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죠. 위기의 순간마다 민족을 지켜주었던 것, 이것은 공의와 정의예요. 그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지켜질 수 있었어요. 헌법과 법률과 기준과 규칙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 부강하게 일으켰던 거, 정치, 경제, 민생, 외교 이거 다 아닙니다. 성경의 가치에 입각해 세워진 헌법과 법률이 나라를 지켜준 거예요. 그거 위에 정치가 있었고 경제가 있었고 외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가 썩었어요? 가장 먼저 정치가 먼저 썩죠. 왜? 경제와 외교는요 공의하고 정의롭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한 나라의 정치는요 부정하고 부패해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는 삼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세계사 역사 속에 유일무이한 기적을 이뤄낸 나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독립을 해서 나라를 되찾았냐 이거. 2000년간 잃어버렸던 그 나라 하나님이 찾게 하셨잖아요. 만약 이런 기준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76년입니다. 건국 이후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결국 무너지게 된다 이거예요. 기준이 무너지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인간의 존엄적 가치의 기준들이 성경적 가치를 벗어나게 되면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망치게 하는 건요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법이 망치게 하는 거예요. 불법한 조항들이 생겨나면 있어서는 안 될 법들이 생겨나면요 결국은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거를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 시대에 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막으려고 했잖아요. 교회 종교를 탄압하고 특별히 교회를. 이것이 법으로 제정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하여 대한민국의 국력을 위상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헌법이고 법률이고 법치예요. 이걸 거꾸로 돌려보세요. 국가를 위하지 않고 국민을 위하지 않고 나라와 번영과 안정을 위하지 않는 게 위법하고 공정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요, 헌법과 법률과 법치가 흔들리면 결국엔 나라는 망국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구속을 할까요? 대통령이 도주할 위험이 있습니까?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습니까? 모든 수사의 기본 원칙은 불구속 수사예요. 이재명은요, 구속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데 안 구속하잖아요. 국회를 자기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왜 손발을 다 묶냐고. 거기다가 죄수복까지 입혀요. 그리고 방송에 내보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뭡니까? 대통령이 선포한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벌어진 전쟁이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완전하고 완벽하게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모습 당연히 존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죠. 부전유죄, 무전유죄. 대통령이 돈이 없고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 권력을 또 다른 누군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대통령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되지만 힘과 권력 앞에 법이 굴복을 했죠. 자의적인 해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 중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그런데도 올 수 있었던 근간은 그래도 법과 원칙과 기준이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켜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게 됩니다. 단순히 좌우의 진영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이미 400번이요 부패했다고 할 수 있죠. 모든 판사들이 부패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잠들어 있고 조용히 침묵하고 있으면 이 나라는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역사의 교훈은 교회가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에 대해 침묵할 때 그것이 곧 교회의 사형선고와 같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걸 증명해줘요. 독일, 영국, 프랑스, 유럽의 나라들이요 대한민국의 교회에 동일하게 그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국민들은 깨어서 일어나 외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이들에게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겠냐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을 설명하냐. 나라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하고 나라가 정말 힘들 때 교회는 뭐 했는데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2030 세대들이 막 깨어나 비상계엄이 뭔지를 이해하고 아스팔트로 나와서 불법하고 위법한 탄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요. 근데 교회가 잠잠하게 있으면 어떻게 이들을 다시금 교회로 들어오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얘기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불의할 때 무엇을 했냐 이거죠. 성경의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는데 교회는 공의와 정의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냐 이거죠. 보세요.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하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는지 이미 우리 눈앞에 증거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대로 간다면 나라가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은 망국으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망하는 의미 크게 5가지로 우리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외세의 침략, 내부 분열, 경제적 쇠퇴, 사회적 혼란, 정치주의자 부재입니다. 이 중에서 나라가 망하는 원인이 이 5가지 크게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마주하는 상황이 어디쯤에 있을 것 같으세요? 5가지 모두에 다 지금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부의 분열이 일어났죠.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서 권력 투쟁과 부패가 만연하고 있죠. 경제 어떻게 결국 이렇게 되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넘어 경제는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적 갈등, 계층적 분열 계속 생겨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원인은요 무능한 지도자 때문이 아니라 이거예요. 뿌리 깊게 썩어져 있는 부정과 부패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회가 정치를 정말 뭐라고요 깡패 같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사법부가 제대로 서 있게 되면 모든 걸 다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지켜주니까, 법이 안전하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에도 이 부분이 분명히 작용을 했습니다. 법으로 하면, 법률로 하면, 헌법으로 하면 정당하다는 걸 계속 어필하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무시한다 이거. 적어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 대통령이 생각한 그거 있었어요. 사법부, 법치 위에 세워진 이 나라. 그러나 다르지 않아요. 역시나 했는데 다르지 않아요.
불법은 불법으로, 불법함이 불법함을 낳고 있어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자행됐어요. 이것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냐 이거죠.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은 국정이 안정이 되고 국가가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피하면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선거를 다시 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요? 부정선거를 못 밝히면요, 선거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사법부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면요, 대통령은 절대 쉽게 계엄 선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지금의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관저에서 나오시기 전에 영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인사말 이후에 처음으로 했던 말, 그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에요. 설마 이 나라의 법이 이렇게 무너져 있으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수천 명의 공권력이 동원됐어요. 대통령을 공안의 처장, 차장을 구속하게 또 협박하는 사람들. 이들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가의 경찰이 공권력이나 이거예요. 이들이 뭐예요? 결국 반국가 세력이죠.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하시며 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부분을 보니까 이것이 무엇인지가 이해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됐죠. 지금 드러났잖아요. 괴물이 됐잖아요. 이게 틀립니까? 이 말이 틀립니까? 이게 아니에요? 됐잖아요. 괴물이 됐잖아요. 근데 왜 교회는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왜 교회는 아무 소리를 안 내고 그냥 잠자코 있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국회는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죠.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잖아요. 입법 독재를 통해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죠. 자유주의 체계 전복을 기도하고 있죠. 지금 이들이 놓이는 게 이거잖아요. 대통령을 구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 대통령을 체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 민주당 당대표의 12개의 혐의를 받고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는요,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몇 년씩 지연시키고 있는데 왜 대통령을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할까요? 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걸 누가 동조합니까? 사법부가 동조하잖아요. 법치국가의 법이 막아섰는데 그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을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해버리잖아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간다면 결국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망국으로,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요, 대통령이 선포한 거예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가 맞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이 존재하지 않냐 이거예요. 공산주의 세력을 동조하는 세력이 존재하지 않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는 거에 틀리냐 이거예요. 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거의 모든 방송은요, 일방적으로 보도합니다. 민주당을 대변하는 보도 일방적으로 다 그것만 쏟아내요. 그것만. 대통령의 편에서 어떤 것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메이저 방송들, MBC, JTBC 뭐 이런 것도 이미 종북 방송과 같이 얘기하죠. 국민을 인민이라고 표기하잖아요. MBC는 그렇게 보도합니다. JPC는 모두 이 방송들 완전히 북한과 중국 방송처럼 보도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KBS, SBS, YTN 모든 방송에 거의 다 동조한 내용들 내보냅니다. 여기에 메이저 신문들도 한결같이 그렇게 움직여 왔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당시에는 국회, 민주당에 대해서만 언급을 했어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요, 반국가 세력들의 동조하는 사법부도 동일한 모습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들이 조정당하고 있겠죠. 대통령께서는 이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킬 거냐 이거죠. 대통령이 이미 있어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대한민국의 사회는 반국가 세력에 의해서 뿌리 깊게 장악되어 있다는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거죠. 이들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할 수 있는 이유, 그 배후에 있는 거대한 그림자, 그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하는 것이 부정이고 부패입니다.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과 이득을 위해서 법을 위반하고 판결과 판정을요 올바르게 내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을 막지 못하면 자신들이 죽게 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 걸고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법치의 나라가 망국으로 가는 원인에는 부정과 부패가로 인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정과 부패는요 법의 심판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때 꽃이 피게 돼요. 법의 기준이 제대로 공정을 이루지 않으면요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권이 만약에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어떤 나라로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국회가 범죄 집단의 소굴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검찰, 경찰이 동일하게 부패했다면, 사법부가 이것을요 막아주지 않고 법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사법부마저 부패했다면 반국가 세력은요 법 위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법을 그냥 떡줄물듯이 주물르면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거, 방송과 미디어를 장악하는 거죠. 일방적인 악의적인 내용들을 내보냅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사실을 근거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처럼 방송을 일방적으로 내보냅니다. 이것을 누구만 속고 있을까요? 국민만 속고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공정성과 정당성이 훼손되고 정의가 무너지게 되죠. 더 이상 공정한 재판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정의, 공의가 살아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는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 이거죠. 이걸 무엇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부정선거죠. 1200건의 입시부리가 선관위에 터졌어요. 끄떡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그냥 일반 공직기관에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선관위를 수사하려고 해도 수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조차 이것을 막아낼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수위에 놓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운명에 있다. 이것이 정확하게 맞죠. 이번 전대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다면요 결국에는 넘어갑니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왜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대통령이 살아나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가 지금 현실에 대해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잠잠히 있는 것, 망국으로 흘러가는 대한민국을 방치하는 거죠. 성도들의 영혼을 방치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방임하고요, 이 땅이 복음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를 방임하는 거예요. 그 책임이 사명이 교회에게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이 나라와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아모스의 메시지는요 경고의 메시지예요. 정의를 쑥과 같이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진 자들이죠. 그들이 지금 이 나라 이 백성 아닙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을 끌 자가 없으리로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당장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건국기회를 지켜왔던 자유주의 대한민국, 이것을 무너뜨리느냐 무너뜨리지 않느냐, 그 싸움의 직면에 있으신 거예요. 최고의 법률기관의 헌재가요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지탱했던 헌법과 법률과 기준은 무너집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요 결국 망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이걸 누가 보죠? 홍콩이, 남미의 국가들이요 다 그렇게 갔어요. 이미 전례가 있어요. 오늘날에 존재하는 나라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장수가 대통령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나라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낳아놓고 싸울 수 있는 장수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이라 이거예요. 싸운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걸 봤어요. 근데 누가 그 싸움을 하겠냐 이거예요. 누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싸우겠냐 이거예요.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런데 계엄을 선포했는데도 그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란 속의 몸으로 몰아서 대통령을 끌어내렸는데 누가 나라를 위해 또 다시 싸우겠냐 이거죠. 국민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누가 싸우려고,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이거죠. 국회의원들은 그냥 자신의 밥줄을 위해 살아가는 간신배 정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외치면 뭐 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놓고 싸우지 않는데. 정부와 공권력 권력의 앞잡이로 그냥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불법하고 부정하다는 사실을요, 법원은 알아요. 판사도 알아요. 민주당도 알아요. 경찰도 공수처도 국수부도 다 알아요. 누구만 모르면 국민만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헌재 재판관도 이거 모를 거예요. 알고 있죠. 근데 왜 대통령을 내란죄를 가지고 탄핵안의 일을 그냥 버리냐 이거예요. 국민만 모르고 교회만 모를 뿐입니다. 이 전쟁은 누가 대통령의 자리에 갈 것인가의 전쟁이 아니에요. 사회주의로 넘어갈 것이냐, 공산주의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 대한민국 지킬 것이냐,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고 있기 때문에, 방송과 미디어를 통해 보도된 내용, 다 편향된 한쪽으로 주류된 이런 내용,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되냐 이거예요.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그가 헌신하고 그 몸을 내어주었는데, 대한민국의 역사 이래도요, 모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생명을 놓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들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워진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입법, 사법, 공권력, 여기 공영방송, 미디어, 신문까지 일방적으로 보도합니다. 국민이 어떻게 깨어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일어나야죠.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에요. 반국가 세력이 일으키는 모습이죠. 여기서 패하면요, 자신들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죽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만약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으면 대통령 무조건 인용됩니다. 대통령 탄핵은. 어떤 증거자를 빌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단 하나의 근거, 부정선거를 바뀔 수 있는 명확한 팩트, 사실, 그거를 쥐고 있어야지만 대통령이 살아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면 모든 것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요, 그들을 처단하는 일련의 법들이 제정이 될 겁니다. 자유, 인권, 표현, 이 모든 것들은 다 통제시킬 거예요. 입법부, 국회가 그 일에 앞장설 것이고 사법부가 그것을 묵인하고 그냥 진행시킬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들이 이들을 잡아들이고 체포하는 일에 앞장설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을까요? 중국이 보여주죠. 중국이 그런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전복된다 이면요,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한 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중요합니다.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그려지는 그림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중국인들로 채우겠죠.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중국인들을 위한 법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법들이 있는지. 이 나라가 중국 나라인지 한국 나라인지 이제 구분하기 힘든 나라의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75년간 이어져온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자유, 평등, 인권, 존엄의 가치, 이건 다 무너지고 시장경제 원리 자체도 무너집니다. 사회주의의 시장경제 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모든 걸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 주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모든 가치들도 다 국가가 통제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홍콩의 사례입니다. 홍콩의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이것이 억제돼 결국 무너졌어요. 중국이 이것을 막아섰어요. 2019년 범죄인 인도법이, 송환법이 제정 시도가 됐습니다. 이 법안 홍콩에 체포된 범죄 용의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이는 홍콩의 사법 독립성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수백만 명이 거리 나와서 반대 시위를 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진압했어요? 중국이 폭력으로 진압합니다. 2020년 중국 홍콩 국가보안법 일방적으로 제정시켰어요. 이 법은요, 반증 활동, 중국에 반대하고 테러하고 테러리즘 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이반자는요 종신형이 처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국가보안법 시행에 많은 민주화 운동과 언론인들 체포되거나 해와로 다 망명합니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되면요, 이 나라의 근간에 있는 똑똑한 지식인들, 똑똑한 이 사람들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했을 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민주적 기관과 언론, 자유, 상실, 이거 다 무력화시켰죠. 올바른 걸 말할 수 없어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홍콩은 중국 본토와 유사한 통제 상태로 그냥 전락해버렸다 이거예요. 이걸 누가 얘기하냐면은 대통령 번외인단이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홍콩이 될 수 있고 남미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민주당의 기본 뿌리의 가치관은 신분주의,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들이 행하는 게 보세요. 다 불법하고 탈세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다 제정하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회주의는 유토피아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이 건설하는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세상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대한민국 위라고 하는지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담화문이 자세히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시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무엇을 위한 법인지요, 그것을 쳐다보면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이 판의 지상이 되었지만요, 사법부는 방관하죠. 방관합니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그들 앞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은 무너집니다. 모든 공권력과 사법부가 서로 짜고 치는 각본대로 그냥 그대로 움직여요. 공권력 남용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야 나라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이걸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만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아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사천리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변호인들이 얘기하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도 인권이 있습니다. 난파된 간첩보다 못할 수 있냐고. 듣지 않아요. 귀를 닫아버립니다. 만국은 단순히 국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한민족 공동체가 잃어버리게 된 자유권, 존엄성, 이걸 다시 찾는 건요,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 교회가 일어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대반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교회에겐 생명력이 있어요. 아직 교회에겐요, 영적인 파워와 힘이 있어요.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지금 이게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절대 이 나라가 망국으로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대통령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냥 앉아있는다고요, 전쟁이 절대 승리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요,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깨어나십시오.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 나라를 지켜야 될 사람들은 여러분입니다. 이거를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백성들의 간절히 외칩니다. 오직 정의를 물고 왔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다시금 이 나라를 살리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 앞에 주인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목회자도, 어떤 영적인 사람도 하지 못할 일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지만 정의를 물고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습니다. 근데 왜 교회들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한 자리만 유지하기 위해서 주저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궁율이 있음을 압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할 것이고 대통령을 다시 살려내게, 살아나게 하신 은혜가 있을 걸 확신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궁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물질과 번영과 삶의 안위에 머물러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이 깨어나게 하셔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는 나라로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며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